우리가 지난주에 나훔서를 살펴봤습니다.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죠. 이 나훔서는 어떻게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수도 니느웨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는 제국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정확하게 어느 시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점에 나홈 선지자가 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거나 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조공이 힘들어서 막 바쳐야 하는 세금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 특히 오늘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타겟으로 나홈 선지자가 이 백성에게 나홈이라는 뜻, 나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선지서가 바로 나훔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위로죠? 우리가 힘들게 지금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 그 나라가 혹시나 망해버리면 내가 안 바쳐도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나오면서는 바로 그런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나훔서죠. 이 나훔은 바로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 아수르의 제국하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이 실정에 있는 모든 국민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혹시 지난주 1장의 1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 위로의 메시지가 어떤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봐라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 이 아름다우고 복된 소식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자로 바꾸면 기쁜 소식, 복음 아닐까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위로가 바로 우리를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절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의 주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회복한다. 이 원어를 보면 슈버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회복하다, 되돌리다. 이게 이전 상태의 것으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남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러운 정말 다윗 때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회복을 시키실까? 그것은 바로 저 아수르의 여기서는 니느웨라는 지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당시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수도에 빗대서 이 수도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게 바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고 하면 그죠?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어떻게 보면 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회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 것을 낫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회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회복은 자기들이 바치는 세금이나 힘들어하고 그래서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이전에 지켰듯이 절기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소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뭐 제사로 나아가는 것 그런 거 내가 다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회복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1인칭 이게
남유다 백성들 직접적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는 게 회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멸망당함으로써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회복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라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파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파괴하는 자 줄을 것이고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자예요. 여기는 첫 번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아수르에 수복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하고 그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연합했던 연합군이 바로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제국을 나중에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 플러스 메대의 연합군입니다. 그것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3절에 그의 용사들 똑같습니다. 1절에 나오는 파괴하는 자와 동일한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군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어떤 용사인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어때요? 하여튼 붉은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붉은색. 그러면 새가 번쩍이고 뭐 여러 가지 창이 요동한다. 이런 것들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죠. 이게 전쟁으로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수르의 뭐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방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대요. 그리고 광우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뭐 신화에 있는 사람들이 슬피운다. 이게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표현이 어떤가 하면 옛날 고대에는 전쟁을 해서 어때요? 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갈 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머리를 탁탁게 하고 그리고 옷을 한딱 벗겨서 묶어서 끌고 갔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니느웨에 있는 이 도시가 왜 멸망했냐? 라는 것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겠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꿀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는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하는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니느웨가 왜 멸망당인지를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니느웨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죠. 니느웨는 이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수르의 수도고요. 여기는 수도의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도시 주변에 강이 흘러나가요. 혹시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큰 성이 있고 그 밑에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게끔 물을 채워놔서 함부로 이 적이 들어와서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놓은 구조, 그걸 우리가 해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성으로 보통되어 있는 거 우리 드라마나 뭐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중세시대 우리나라 말고. 저게 우리나라도 이런 도시가 있었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도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적들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게 뭐 만들어져 있는 그런 도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모인 못과 같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마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를 삥 둘러서 물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천연 도시가 천연 요새 같은 그런 모양,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데 상황이 오늘 9절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그 니느웨를 성장시키는지를 보입니다. 노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9절에 보면. 그리고 그렇게 노락을 했는데 어때요? 풍부해졌대요.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점령을 한 겁니다. 전쟁으로. 그래서 풍부해졌는데 어때요? 그들이 이제는 어때요? 다 도망해 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주민에 있는 그 주민들도 뭐 낙담해졌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의 비유를 사자 비유를 통해서 잠깐 설명한 겁니다. 여기 보면 수사자, 그다음에 암사자, 그리고 새끼 사자가 있습니다. 이제 수사자가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이게 그 표현은 전쟁으로 해서 가지고 왔을 때 뭐 암사자나 뭐 이런 것들 찢어가지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했는데 그것이 더 풍족해졌대요. 많이 채워졌대요. 그 말은 전쟁을 많이 해서 이웃 나라를 그만큼 점령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국으로 성장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이렇게 벌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해서 사람도 볼 수도 없고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은 좀 중요하죠. 이것이 실제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이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전쟁이 이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냐?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간섭해서 멸망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보시면 13절 보면 내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요 내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가 어디요? 내 대적. 이게 말해서 내 대적이 아수르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아수르의 병거도 다 불살하게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젊은 사자 이건 내가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칼로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 땅에 다 노랗게해서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파견자의 목소리인데 파견자라는 게 누군가 하면 이전에 이웃나라 이게 아수르에 점령당했던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자를 파견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의 목소리가 이 땅에서 들리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나라가 멸망당했으니까 갈 일이 없는 거죠.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가서 막 그 나라 아수르 왕한테 바쳐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다? 아예 이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예 가지 않으니까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회복하신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셨다고요? 이웃의 나라 메대와 그리고 바벨론을 연합했던 그 군대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그거로 도구를 사용해서 이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켜서 이전에 이 남유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점령당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들에게 다 회복해 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가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정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화 있을진저가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멸망당하고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3장까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서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휘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러 넘어지니 이는 마술을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3장의 내용은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의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이슬진저 선포하고 나서 왜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의 성이라고 해서 이 성은 니느웨 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첫 번째 1. 거짓이 가득하대요. 그 성 안에. 두 번째 포악하대요. 세 번째는 탈취가 떠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하는 행위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것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뭐 휙휙거리는 채찍, 윙윙하는 병거 이게 뭔가 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이게 이 나라는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뭐 나라가 경제 성장 뭐 이런 걸로 잘해갖고 무역을 잘해서 부자가 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삼키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은 뭐가 일어나죠? 피가 사람을 죽이니까 피와 피가 이렇게 계속 맞물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무수한 시체. 또 그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대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때요? 늘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하면 당연히 사람이 죽죠.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유 아닌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도 있잖아요. 이 엄녀가 누군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 뭔가 하면 그들이 행했던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엄녀가 많은 뭘 했다고요? 음행을 했다. 음행은 나쁜 짓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이 나라를 평가를 이렇게 한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나라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아수르가 다 나라를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을 내가 믿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술의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표현은 아까 아수르가 하는 일이 착한 일 하나도 없잖아요. 악한 일이잖아요. 악의 길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절을 왜 중요하게 줄일 거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제국의 영향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신들을 믿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신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억지로,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에 사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사회주의나 옛날 공산주의 같으면 나라에서 믿어 없애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이웃 나라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5절에 보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봐라라는 물론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봐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면 좀 표현이 좀 우리가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수치스러운 표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쓰죠. 아수르를 뭐 여자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리고 옷을 벌겋게 만들어버리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수치하게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네가 더럽고 가증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한번 보시면 니느웨가 망했는데도 누군가를 애곡하거나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웃 나라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수르 안에 잡혀서 살고 있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막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당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뭐 좋은 관계였다면 망했을 때 뭐 애국하거나 뭐 이런 표현이 아이고 그 나라 망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잘 망했다.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웃 나라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들을 얼마나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또 다른 나라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 보면 노아몬이라고 하는 8절에 보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노아몬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노아몬이라는데 이 노아몬이 당시 애굽 나라를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이전에 지금 아수르 나라 훨씬 이전에 애굽이 잘 나갈 때 그때도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아예 바다가 이 도시를 아예 이게 싸고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침략을 못 해오는 거예요. 그럼 망할 일이 없다고 하다가 이 나라가 나중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비유해서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강으로 있잖아요. 지금 니네는 강이 둘러싸 있고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는 그 당시 지중해 바다에 이렇게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좀 비유가 비슷했나 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들에게는 좀 적절한 비유지 않겠나라고 해서 아마 나움이 이 비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몬 비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8절부터입니다. 우리 이제 8절부터 해서 좀 길지만 19절 끝까지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인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부편 아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가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곳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산의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같이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던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을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좀 길지만 여기 안에는 이제 노아몬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너도 이렇게 될 것이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한번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서 져버리잖아요. 졌던 나라들의 포로를 아까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나 여자나 장성된 성인들이면 그렇게 뭐 하여튼 벌거벗고 해서 끌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팔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노예로. 그런데 어린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아마 이 당시에 어린애들에게 행했던 행포 그런 것들을 좀 10절에 좀 표현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어린아이들을 길 모퉁이에 보면 뭐 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들여다가 맺혔다라는 표현 아세요? 우리가 유도하면 업어치기 해서 땅에 맺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그 돌에다가 맺혀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게 이 당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로서 나라가 치면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누가 했다고요? 아수르가 비일비재하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한번 피해봐. 이제 내가 너에게 아까 바벨론 메대의 이 군사를 보낼 테니까 너 한번 준비해봐 라고 하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씁니다. 너치, 메뚜기, 황충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거 나오는 건 이건 다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선지자가 외치는 이거 그죠? 메뚜기 재앙을 외치는 선지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남유다에 외쳤던 선지자 요엘서 기억나나요?
요엘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남수다가 완전히 모든 곡식들이 다 그죠? 사라져버리고 그런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갔던 그런 메시지가 요엘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메뚜기 재앙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그 요엘서의 메뚜기는 진짜 동물 그 메뚜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진짜 메뚜기가 와서 이 아수르를 묶는 게 아니라 여기는 메뚜기가 아까 얘기했던 메데페르시아 이런 병사들 그런 것들이 와서 너희 나라를 다 메뚜기 같이 메뚜기가 농작물 칼과 먹듯이 너희 나라를 다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죠? 아수르 왕한테 보면 뭐 많은 묵자도 있고요. 귀족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는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상황. 아마 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마 상처를 입었나 봐요. 근데 이 상처를 고칠 수가 없대요. 이게 이런 모습으로 통해서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웃 나라들이 어때요? 그 소식을 듣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수르에게 가서 위로해 주거나 상처가 나고 불치병이 나고 하니까 이제 못 났습니다 라는 표현 우리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이 나라한테 쓰면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뭐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나라가 잘해줬다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렸으면 우리 사람한테 걸렸을 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손뼉을 치고 어때요? 여기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손뼉을 치고 기뻐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나가면서 2장 3장을 통해서 아수르가 이런 나라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좋은 일 하나도 안 하는 정말 나쁜 일만 일삼은 나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신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 사람이 어때요? 이 나쁜 일을 막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유 저 사람 나 빨리 죽었으면 좋아. 그 사람 죽었다니까 박수치고 좋아. 이렇게 하는 비유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남겼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런 아수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또 그런 이런 메시지도 또 조금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어쨌든 간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악한 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보이죠. 또 내 배를 축이기 위해서 남을 뭐 악하게 또 눌러서 밟고 올라서는 그런 일. 이거 보면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또 좀 생각이 좀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근선징악이라는 단어를 알죠. 그죠? 악을 행하면 당연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당연히 니느웨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물론 그런 일차적인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사람으로 비유해서 그게 나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기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좀 줍니다.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하나님께 옛날에 돌아갔던 적이 있잖아요. 요나 때. 기억나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이 메시지는 물론 악을 행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다음을 우리가 뭘 선택하나?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됐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차적인 측면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의 또 인생도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간섭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경은 파괴자, 저 메데, 바벨론 이 연합군이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나움 선지자가 외치고 있을 때는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나움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때요? 그 남유다 사람들은 위로가 되겠죠. 아, 언젠가는 이 나라 멸망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이 말했다 하니까 믿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남유다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뭐 아까 포로의 비유나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멸망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이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진짜 멸망당하는 부분을 뭐 전쟁이라든지 정복 전쟁이나 이런 거 그리고 메뚜기 비유 그리고 아까 병자 비유를 통해서 고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안 고쳐지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어때요? 당연히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나움 선지자가 남김으로써 남유다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고요. 회복의 길로 회복하는구나.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곧 회복이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간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왜 회복이고 위로냐.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준 내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간섭하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이 간섭하면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둬. 그런데 그게 회복이고 위로가 아니래요. 엄마 아빠가 간섭하고 하는 일이 그 자녀의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잘 갈 수 있는 길로 해주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거고 회복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뭐 좀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명기하자. 명기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네.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기억하자.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고요. 우리의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뭐 잘못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나음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또 다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런 것까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연히 보내고 그런 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 있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뜻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그 이 뜻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물론 그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할지언정, 근데 결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지 않나 생각되십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소개시켜 주는 걸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또 많이 하는 것 그런 것이지 않겠나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이끌게끔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나라고 얘기십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명기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명기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니느웨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궁금증을 아마 소개하고 있고 반대로 오늘 니느웨가 멸망당함으로 위로받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남유다 같은 사람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거 뜻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뜻이지 않겠나. 두 가지 정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